방금 우리 특주와 또 특성을 들었는데 이렇게 좋은 찬양이나 연주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물론 마음이 정결해지고 또 깨끗해지는 기분도 들지만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갖자면 따라하고 싶죠. 따라 부르고 싶어요. 그렇죠? 예. 저도 이제 마지막 송을 바꿀까 했는데 여운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어서 오늘 특송의 은혜는 그대로 간직하고 이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마지막 찬양까지 오후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글자가 무슨 글자죠? 복입니다. 복. 그런데 6절 마지막 문장이 단어가 뭘로 끝이 납니까? 망하리로다. 아주 극명한 구조로 돼 있어요. 첫 번째 글자가 복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단어가 망하리로다. 끝이 나요. 그럼 어딘가 어느 지점에 이 두 극단적인 주제를 갈라내는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기준이 뭘까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복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 말에는 복이라는 말이 이런 단어로 주로 쓰여집니다. 우리 모니터로 예배하는 분들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바라크. 여러분들도 같이 하시고 다시 한번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말이 복 또는 축복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편 첫 글자인 이 복은 그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아주 특별한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아쉬레.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쉬레. 이 단어를 썼어요. 아쉬레. 그래서 아쉬레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이걸 좀 설명하기가 아주 까다로운 개념인데 이런 뜻입니다. 우리 신명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글을 남기는데 이런 표현이 기억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 말을 조금 우리식 표현으로 환치를 시키자면 이런 뜻이 돼요. 넌 참 좋겠다. 넌 참 좋겠다. 이 복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이미 뭔가를 근본적인 축복을 전제하고 시작하는 감탄사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이 복의 개념은 사실 어떤 소유의 복의 개념이 아니고 관계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시편의 모든 복의 개념은 누구랑 하고의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소속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넌 참 좋겠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참 좋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소유의 싸움이 아니라 행하는 싸움도 아니고 내가 누구의 소속인가를 매일 확인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아쉬레라는 말은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어떤 관계에 들어와 있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들어와 있는 상태 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쉬레. 바라크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서부터 복 있는 사람은 그런 복으로 행복자로 태어난 사람은 설정된 사람은 세 가지를 금하도록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고 세 번 나오죠. 이 부정적인 금지를 부정사를 세 단어를 썼어요. 아니하고 아니하고 아니하고. 자, 근데 그 앞에 전부 뭘 수식했죠? 동사를 수식했어요. 어떤 동사를 수식했나? 첫 번째, 악인들의 뭐를 따르지 않아요? 꾀
꾀. 자, 이 꾀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히브리적 개념의 꾀는 여호와께 묻지 않는 모든 태도를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는 모든 태도가 꾀에 빠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이 악인들의 유혹과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않으려면,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청년이고 나이가 든 사람들이고 꼭 이상한 데 빠지고 속고 함정에 넘어지고 하는 사람들 보면 사실 그 속에 어떤 자기도 눈치채지 못하는 탐욕이 감춰져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태도가 이 악인들의 꾀에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꾀라는 말은 여호와께 묻지 않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 따른다라는 말은 우리말에는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할라크라는 동사는, 히브리 동사는 무슨 뜻인가 하면 걷다, walk으로 되어 있어요. 걷다, 걸어가다. 그러면 여러분, 걸어가다라는 말은 무슨 개념이죠? 길의 개념이에요. 길. 그러니까 사실 이 시편은 어떤 의미에서 전체가 인생길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분은 이 시편을 이렇게 설명도 해요. 하나님의 위대한 복으로 초대하는 정문과 같은 시다. 그러니까 시편 150편을 여는 첫 번째 시이면서 동시에 정문과 같은 시다. 그러니까 이 문을 제대로 통과해야만 나머지 150편의 의미들이 확 열릴 수 있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전부 길의 개념으로, 이 길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살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세 가지 부정적인 표현들이 점진법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죠? 걸어가다, 서다, 앉다. 이 세 가지를 금해야 되는데 인류의 타락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면 이 세 가지에서 무너져요. 걸어가게 되고 서게 되고 거기에 주저앉게 되죠. 이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헤어지는 롯의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결별하기로 작정을 하고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롯에게 주죠. 네가 먼저 좋은 땅을 택해 가라. 그래서 그가 사방을 살핀 끝에 눈에 딱 들어온 땅이 그만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유명한 환락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롯의 눈에는 이미 자기중심적인 어떤 세상에 대한 욕망의 눈이 씌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복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탄사를 자아내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고대 시대의 애굽 땅 같았다라는 이 표현은 최고로 좋게 보였다 그 뜻이에요. 우리 옛날에 좋은 물건 보면 이건 미제 같아. 수식어였죠. 지금 그런 소리 하면 촌스럽다 그러지만 60, 70년대는 그랬어요. 마치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롯의 눈에는 이미 세상의 욕망의 꺼풀이 씌어졌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환락의 도성을 딱 보니까 이야, 여기 뭘 해도 벌어먹고 살겠어요. 근데 성경 기자가 아주 절묘한 표현 하나를 남깁니다.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 말은 소돔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근처까지 갔다는 얘기입니까? 근처까지 갔다는 얘기죠. 이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near 소돔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 뭐 들어가 살 때는 아니고,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기 들어가 살 때는 아니고 돈만 벌면 되는 거지 뭐. 근데 어디 인생사가 그렇게 호락호락 자기 마음대로 의지대로 되던가 말이에요. 한 장을 넘어가니까 14장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He was living in Sodom. 소돔에 거주하는, 어느새
슬그머니 소돔에 들어가 살고 있어요. 누가? 롯이. 처음에는 근처까지만 딱 가고 들어가 살 건 아니야. 근데 이왕 몸 버린 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사업을 좀 확장하자. 들어가 살아요. 근데 세월이 좀 흘러서 또 인생길을 걸어갔겠죠? 그렇게 분투해서 열심히 모으고 쌓고 쟁취해서 19장쯤 가니까 소돔 성문에 누가 앉아 있어요? 롯이 앉아 있어요. 성문에 앉았더라. 여기 나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앉았다. 근데 성문에는 아무나 앉는 게 아니죠. 그 지역의 유지들 또는 지도자들만이 성문에 앉습니다. 고대 개념에는. 그러면 여러분, 나그네가 그 땅에 흘러 들어가서 그 성문에 앉기까지는 얼마나 분투와 험난한 시간과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삶을 살아냈을까요? 열심히 살았겠죠. 근데 결과 어떻게 됐어요? 다 거덜나요. 그 주변에 적들이 쳐들어와서 싹 뺏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의 기자가 뭐라 그래요? 악인의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롯의 행로를 보세요. 이 시편의 행로와 너무도 무서울이 많지 일치해요. 근데 성경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누가 복된 자는 죄인의 길에, 여기 길 나오죠. 같은 표현이에요.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다. 세 가지 부정어를 사용해요. 따르지 않고, 즉 그 길로 걸어가지 않고, 그 길에 서지 않고,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앉다라는 말은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과정이 오늘 갑자기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일까요? 긴 지난한 시간과 사연 속에 나타나는 결과일까요? 그렇죠. 긴 시간 속에 모든 희노애락의 과정 끝에 나타나는 결과고 열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행복자는 이런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이어야 하는데 무슨 수로?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 부정어를 소개하면서 한 가지 적극적인 표현을 소개합니다. 그게 2절이죠.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며? 즐거워하며. 자, 여러분, 이 즐거운 개념이라는 것은 굉장히 최고의 절정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즐거울 수 있습니까? 그 대상을 사랑하면 그 끝이 즐거움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미 그 경험이 있는 또 어르신들이나 이제 그 경험 중에 있는 또 경험할 우리 청년들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으면 할 얘기가 많죠. 근데 그 할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솔직히 말해서 별 얘기 없어요. 뭐 시시콜콜한 얘기를 다 서로 공유합니다. 별 얘기 없어요. 근데 왜 그런 쓰잘데없는 내용처럼 느껴지는 것들을 둘이 앉아서 미주알고주알 희덕거리고 나누죠? 서로가 즐거워서 그래요. 그 즐거움 이면에는 사랑이 기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최고의 스타일과 최고의 이미지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 끝에는 뭐가 터지죠? 흥얼거림, 노래와 찬양이 터져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 즐거움의 끝은 찬양으로. 그래서 시편의 절반 이상이 감사
그리고 동의어가 뭐로 등장을 하죠? 그분을 노래하라, 찬양하라. 성경을 또 보십시다.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자,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야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물리적인 시간인 낮과 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시적으로 표현을 한 것뿐이지. 정말 낮이고 밤이고 잠자지 말고 성경만 읽어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게 가능해요? 이것은 하나의 무슨 표현이다? 문해적 표현이다. 희노애락, 인생의 긴 노정 속에 겪어지는 희노애락을 설명하면서 묵상하는도다. 이 묵상이라는 말이 하가라는 뜻이야. 하가. 히브리 말로. 이 하가라는 말은 크게 두 개념이 합해진 겁니다. 하나는 읊조리다, 반복하다. 되새김질하다 그 뜻이에요.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이 있죠. 음식을 먹으면 넓적한 맷돌 같은 어금니에다 음식을 올려놓고 갈아서 맛보고 씹어보고 또다시 맛보고 씹어봐요. 여기 또 하나의 개념은 하가라는 말 속에는 짐승이 그르렁거린다 또는 울부짖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아시는 것처럼 짐승은 언제 울죠? 배가 고플 때 울어요. 배가 고프면 사람이고 짐승이고 잠은 못 자요. 배가 고파서. 그래서 냉장고 앞까지 와서 붙들고 씨름을 해요. 열고 먹어야 되느냐 참고 자야 되느냐. 그러다가 결국은 못 견디고 폭식을 하고 그날 새벽 폭망을 하죠. 아침에 찐빵 같은 얼굴로 처참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또 좌절하고. 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배가 고프면 잠을 못 이루어요. 그런데 잠을 못 이루니까 밤에 들녘을 헤매요. 먹잇감을 찾아서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오슬렁거리면서. 그러다가 밤에 한 경점에 탁 먹잇감을 잡으면 이 두 개념이 엉켜진 게 하가라는 단어에 생성된 유래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격렬한 단어입니까? 배가 고파서 짐승이 잠을 못 이뤄요. 그러렁거리다가 먹잇감이 포착이 되면 이거구나 하고 그 음식을 헐떡이면서 먹는데 또 씹어보고 먹고 또 씹어보고 먹고. 근데 음식이라는 게 어때요? 말씀이라는 게 어때요? 처음에 탁 내 입에 들어올 때와 그 다음에 그걸 계속 되새김질하면 계속해서 맛이 달라져요. 제 친구 중에는 음식을 눈으로 먹는 친구가 있어요. 아주 그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친구인데 미술도 잘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어디 가서 비빔밥을 먹으면 저는 고추장 넣어가지고 대충 그냥 따로 떠서 먹어요. 그냥 어차피 안에서 비벼질 거 내가 굳이 비빔이라고 수고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떠서 먹으면 안에서 다 그냥 섞여져요. 근데 이 친구는 비빔밥을 한참 비벼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대건아, 이 색깔 변하는 거 봐라. 밥 먹으면서 그 짓을 해요. 빨리 먹지. 그런데 비빌수록 색깔이 달라져요. 그래서 자기는 음식을 눈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처음엔 못 알아들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 말도 또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그 음식의 그 색깔 또 차림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대입니까? 또 어느 그릇에다 놓느냐에 따라서 또 음식 맛이 또 달라지잖아요. 뭐 똑같은 음식인데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또 음식 맛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그런 신비의 경험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내 인생의 희노애락 속에
나는 2022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어쨌든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많이 읽어서, 이 성경은 일반 소설하고 달라요. 소설만 읽어도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좋은 글만 읽고도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성령께서 감동하신 책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이 말씀이어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에 등이니이다. 무슨 뜻일까요? 빛은 내 인생의 저 목적지를 일관되게 비추는 기능을 하겠고,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바로 내 현실에 가시덤불은 없나, 유리 조각은 없나, 이런 것들을 헤쳐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말씀이란 말이죠. 이제 마지막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여기 시냇가, 이 팔개마임이라는 말은 사실 내추럴한 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수로를 얘기합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물줄기예요. 그래서 이 물줄기는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일반 내추럴한 강이나 냇물은 비가 안 오면 말라요. 그런데 이 지역은 워낙 물이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마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에요. 원래 심기운 나무예요. 심기운 나무. 우리가 왜 넌 참 좋겠다, 행복자가 되었죠? 누군가 저 물 없는 사막 같은 벌판에 비틀어 말라 죽어가던 나무였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말씀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옮겨 심은 나무예요, 우리가. 이 나무라는 존재는, 이 이미지는 철저하게 수동적이고 피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나무가 난 왜 여기다 심기어졌지? 그리고 자기가 쑥 발을 빼가지고 뿌리를 뽑아서 난 저쪽이 좋겠다, 그렇게 마음대로 옮겨 돌아다닐 수 있어요? 못 그래요. 나무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심기운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그리고 시편 1편의 첫 글자가 복인데 너는 참 좋겠다. 이거 감탄사예요. 감탄사. 너는 참 좋겠다. 그런 자는 어떤 인생을 걸어가야 되느냐? 걸어갈 수밖에 없느냐? 세 가지를 금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악인의 꾀를 걷지 않으며 그 길로 걸어가지 않는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앉다라는 말은 살림을 살다 그 말이거든요. 오늘 이 굵은 망하는 길과 복된 자의 기준은 뭐겠어요? 오직. 몇 절에 시작이 되죠?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오늘 이 약속이, 또 이 명령이 예배 시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걸로 기억하여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삶의 자리에 항상 주야로, 희노애락 속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이 문제 어떡하죠? 늘 하나님께 목이 말라 있는 건강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